오늘부터 우리 아동부에는 이제 이정혜 산모가, 또 중고등부에는 이상윤 집사님과 또 유한목 집사님이 들어가서 이제 또 학부모들이 들어가서 이제 섬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동부와 우리 중고등부의 사역을 담당할 추수할 일꾼을 속히 보내 주십시오. 우리 또 학부모님들이 회사 일도 바쁘고 한데도 불구하고 준비하고 또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후세대를 믿음 가운데 세우는 이 귀하고 거룩한 일들, 또 그 일에 또 이렇게 동참해서 하는데 오히려 은혜가 되고 힘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홍영유 집사님 이제 우리 먼 길 오셨고, 또 우리 한국에서는 이광열 집사님, 다현이도 지난주에 왔고, 또 우리 이광열 집사님 부친 되시는데 오셨습니다. 먼저 우리 환영에 박수하고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도상윤 집사님 부부는 아이를 이제 어제 펜실베니아 대학에 데려다 주고 밤늦게 와서 피곤해서 못 나온 것인 것 같은데, 또 우리 강혜경 집사님 또 세미나 때문에 여러 일로 빠지고 또 여러 일로 또 우리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혹시 예전에 이런 찬양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여러분 어린이 찬송가에 우리 한국에서 교회 학교를 다녔으면 어린이 찬송가에 이제 나와 있던 구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아주 그냥 경쾌하고 이스라엘의 민요인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애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 나라가 원래 이 찬양이 우리 어린이 찬송가에서 늘 부르던 찬송인데, 70년대 말 80년대 초 대학가에서 데모할 때 이 찬양을 얼마나 부르는지 그때 가슴속 깊이 하나님, 우리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래만 했지 우리의 힘으로 이 나라를 만들려고 노래하면 노래할수록, 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왜 그렇게 오늘날 우리 세상이 복잡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로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 아팠어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절의 말씀,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조국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우리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감동이, 또 이 소원이 제 마음속에 가득해졌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여러분 심령 깊이 가정에, 직장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현장, 우리 삶의 현장 정말 녹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냥 그대로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처럼 그야말로 사느냐 죽느냐 이런 문제가 그냥 경험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면서 그때 내 삶 속에서 어린 양이지만 이리를 이기는 경험,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경험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야, 내 뒤에 하늘과 땅을 지으신 권능 자체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면 우리가 어린 양 같을지라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인물로 본 한국 기독교사를 읽다가 제 가슴 깊이 감동을 준 사람이 최봉석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무척 활발하고 성격이 급하고 골목대장 노릇하면서 평양 지역에 깡패 대장 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머리가 똑똑해서 평양감사 민병석에 이제 비서가 되었고, 그리고 평양감찰사의 감찰자 직분을 이용해서 국고 3만 냥을 횡령해서 6개월 동안 갇혔다가 함경북도 삭주로 유배를 가요. 유배를 가서 이제 군인이 양쪽에 지키고 있고, 그리고 또 자기는 거기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얼마나 분하고 화가 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삭주교회에 한 성도가 복음서를 들고 찾아와서는 대뜸하는 말이, 당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서 정말 바른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전도를 하고는 가는데, 이 사람이 불같은 성질이 그런 전도자를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군인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냥 행패도 못 부리고 속에 분을 푹푹 뿜어내면서 견뎠습니다. 복음서를 읽다가 집어던지고 하다가 그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불벼락이 내려서 자기가 불벼락에 맞아 죽는 꿈을 꾼 거예요. 이때 제정신을 차린 최봉석 씨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복음서를 읽다가 제 발로 삭주교회를 찾아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선교사, 노블 선교사한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불같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나를 구원해 준 예수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전도하는 방식은 그냥 오른손을 확 내밀면서 예수 천당 하고는 사람이 놀라면 부드러운 소리로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경험하면서 1903년에 유배를 갔다가 1905년에 삭주교회 집사가 되고, 또 유배 생활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유배지에서 풀려나서 1907년 평양으로 돌아와서 평양신학교에 입학하게 돼요. 신학교에서 하라는 공부는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틈만 나면 평양시내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옛날에 자기가 20대 때 방탕한 시절의 삶을 살 때 만났던 친구들이 그날 저녁에 술에 거나하게 지내서 전도하는 최봉석을 붙잡고 술집에 끌고 갑니다. 그래서 앉혀놓고, 야, 너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술을 안 마시, 그렇게 잘 마시던 술을 안 마실 수 있느냐? 막 아무리 권해도 안 마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들 몇 명이 탁 양쪽에서 잡고 입을 벌리고 부어 넣는데도 결사적으로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 하나가 술 바가지를 너무 화가 나니까 술 바가지를 갖다가 최봉석 그 전도자의 얼굴에다가 확 붓습니다. 술 막걸리를 그냥 뒤집어 쓰고. 그때 이 최봉석 씨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벌떡 자리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갑자기 술을 툴툴 털고는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때 이 최봉석의 그 옛날 성과를 아는 이 친구들이 이제 이 친구 오늘 장례식을 치르게 됐다. 이제 맞아 죽겠구나. 다 놀라고 있는데 자리에 앉으면서 그냥 조용히 앉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옛날에 깡패 노릇하던 옛사람 최봉석은 죽었고 이제 권능의 사람, 전도하는 사람 최권능만 살아있네. 이 말 한마디가 그 친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오늘 최봉석이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면 나도 믿겠다고 믿고 다 영접하고 그들이 또 함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일꾼들이 되었어요. 그때 최봉석, 최권능 씨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오늘 이것들을 하고 딱 일어나서 다 오늘 그냥 그야말로 초죽음을 내려오고 딱 일어났는데 주님이 그 속에서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그의 심령에 들렸고 그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반을 받고 그리고 그가 이끌고 온 무리들에 이끌려서 잡혀가려고 하는 찰나에 숨겼던 칼을 꺼내가지고 휘둘렀어요. 근데 그 칼이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 집의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나무라시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그 말고에 떨어진 귀를 그의 오른쪽에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하는 말, 이것까지 참으라. 근데 그 음성이 오늘 이 최봉석 씨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그때 본성적으로 반응해서 이것들을 때려 죽여 하려고 하던 마음이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반응하면서 그래, 옛사람 최봉석은 죽었고 이제는 전도하는 권능의 사람 최권능이 살아있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만약에 술 한 바가지 뒤집어 썼을 경우에 그때 우리는 똑같이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최봉석 그 사람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신앙과 양심을 일깨우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는 줄 믿습니다. 그때 뭐를 붙들어야 되는가요? 본성적으로 반응하는 옛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반응하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권능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역사가 경험되어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불렀어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사자와 곰이 함께 풀을 뜯고 독사굴의 어린아이가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나라, 이것은 물론 이후에 예수 믿고 죽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이긴 하지만 오늘 현실에서 이 나라는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전도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리를 이기는 경험, 어린 양이지만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옛 본성, 이리 때와 같은 옛 본성은 죽고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의 새 생명을 힘입어서 거듭난 생명, 어린 양 같은 새 생명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때 어린 양이지만 이리를 이기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졌고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린 양이 이 일을 이기는 경험. 오늘 이 경험이 저와 여러분의 또 새로운 경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물학자들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멸절되었어야 될 동물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양이라고 했는데, 양들이 멸절되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은 충성스러운 목자들. 그래서 양들이 사망의, 우리 시편 23편 4절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을 안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경험으로 이 일을 이기는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속에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권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드로아의 해변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전도하려고 할 때마다 막습니까? 그때 그 밤에 성령께서 바울의 꿈에 마게도냐, 허름한 옷을 입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꿈을 꾸고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유럽으로 보내는가 보다 하고 힘써서 건너갔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전도 사역을 하는데 한 귀신 들린 아이가 계속 따라오면서 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계속 괴롭히니까 사울이 딱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이 뒤에는 이 점치는 귀신을 통해서 돈 버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아, 이거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안 건드리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따라붙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하니까 귀신이 떠나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의, 귀신 들린 아이의 점치는 것으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달려들어서 때리고 그리고 협박하고 그를 관아에 고발하게 되죠. 관아에 끌려가서 왜 잡혀왔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때리고 채찍질하는 그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그들은 지하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웬 박해, 웬 핍박, 웬 감옥, 이렇게 불평할 수 있을 때,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실지가 기대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감옥 깊은 곳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잖아요. 옥토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흔들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아무리 지진이 나도 그 착고가, 수갑이 풀리겠습니까?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시니까 감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려지고 수갑이 풀려지는, 그래서 간수들이 와서 보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래서 자기 집에 초청해서 씻고 치료하고 먹이고, 그리고 무릎 꿇고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때 말할 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권능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리 때와 같은 그 간수와 빌립보의 관리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이 어린 양이 이리를 이기는 놀라운 경험을 하잖아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이 나가서 현장에 나가면, 삶의 현장에 나가면 누가 역사하느냐면, 비록 여러분들이 어린 양 같을지라도 이리 때가 여러분을 둘러서서 박해하고 죽이려고 할지라도 역사하시는 이가 누굴까요? 주님이 함께 하사 이 일을 이기는 놀라운 권능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착하셔서 그냥 누가 전도할 때 고분고분 예수 잘 믿은 줄 압니다만은 그랬습니까? 예, 그런 분이 많겠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안 착해요. 원래 육신의 본성, 이리 때와 같은 본성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리 몇 마리는 다 길러요. 교육 때문에 또 집안의 가정 교육 때문에 조금 절제할 줄은 알지만 이리 때와 같은 심성 바뀌지 않아요. 오직 거듭나서 예수의 생명으로만 살 때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변할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방식으로 안 변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35년 목회하면서 사람은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학교 교육으로 조금 절제는 되지만 안 변하고,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으로 절제는 되는데 위기의 때는 다 야수의 본성이 다 드러나고, 성품 훈련 아무리 시켜도 안 바뀌고, 가정의 엄격한 훈련 안 바뀌고,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바뀌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우리 이사야 11장 보면 2절에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강림하실 때, 그때부터 인생은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에는 예배하는 것이 즐겁지 않아요.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 어쩌다가 전도하려고 교회에 모시고 오면 이 한 시간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을 줄 때, 그 예배 자리가 야, 내가 지금까지 헛된 것을 경배했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깊이 경험되어져요. 그리고 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했는데, 헤아렸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면 자기 숭배하면서 자기의 모든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던 것들이 다 내려져요. 그때부터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해요. 최봉석 목사님이 이름이 차권능으로 또 알려졌는데, 이제 평양에서 신학교를 다른 사람 3년 하는데 4년을 더해서 계속해서 낙제를 해가지고, 이 선교사들이 그냥 얼마나 까다로운지 좀 은혜를 안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은 다 후배들이 다 졸업을 해서 목사가 되고 했는데, 이분은 계속 신학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신학교에 이제 그 해도 이제 과락을 해서 이제 졸업을 못하게 됐는데, 사무실에 뛰어들어가죠. 그리고 갑자기 교수님들 저를 가르쳐 주시느라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딱 하고는 같이 기도하시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다 이제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공부는 잘 못하지만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예수의 생명을 나누려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 오늘 이 교수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를 졸업시키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아멘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교수님, 저에게 졸업장을 다음 주에 주십시오.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기도하시고 아멘 하셨잖냐고. 그렇게 해서 특별한 은혜로 졸업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드디어 이제 목사가 돼서 평양 시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한일 합방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일본군 연대장이 연대 병력을 이끌고 이제 그 평양 시내를 통과하게 되었어요.
전도하다가 이제 그 헌병들이 와서 막 그 길을 피하라고 하니까 이제 길가에 딱 서서 있는데 연대장이 이제 말을 타고 지나가고 병력이 뒤따르는데 갑자기 그 연대장이 가까이 왔을 앞에서 손을 바짝 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고 외치니까 사람은 안 놀랐는데 말이 놀랐어요. 말이 놀라서 확 앞발을 들고 뛰는 바람에 연대장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헌병대에 개처럼 끌려가서 그냥 며칠 동안을 맞는 거예요. 근데 때릴 때마다 헌병대들이 권병으로 때릴 때마다 이 최봉성 목사의 입에서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좀 세게 때리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더 크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중에 서북풍화 불어라 서남풍화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무슨 향기 날려요? 백합화 향기가 아니고 예수 향기 날린다, 이 찬상이 있던 것처럼 그냥 때리면 때릴수록 계속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하니까 이 헌병대들이 이 사람이 그냥 고의로 한 짓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헌병 연대장이 이제 풀어주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밤에 연대장이 잠만 자면 꿈속에서 손이 한 짝 불쩍 나오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는데, 아니 이 연대장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냥 잠만 자면, 그래서 이제는 잠자기가 두려울 정도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연대장 사표를 내고 일본으로 돌아가서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고 일본 교회를 개혁하는 위대한 믿음의 일꾼이 되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리때 같은 그 연대장이 그 최봉성 목사의 한마디에 바뀌어서 그가 또 일본 교회를 이끄는 목사가 되게 된 것, 그게 최봉성 목사의 능력 때문이었겠습니까? 주께서 함께하사, 주께서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실히 누가 증언하셨냐면, 우리는 입만 벌려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세요라고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그 연대장을 주물러서 그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시고 일본 교회를 이끄는 훌륭한 목사가 되게 하신 것, 어린 양이 이 일을 이기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신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들어가면 인생이 바뀌어요. 예수를 만나면 이 세상이 기원전과 기원으로 바뀐 것처럼 예수를 만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신분이 확실하게 바뀌는데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 처음에 예수를 믿고 신분이 바뀌면 이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구나 해서 꼭 뭐와 같으냐면 양의 가죽을 쓴 이리와 같아요. 그래서 겉모습은 양인데 속모습은 이리와 같아요. 그래서 좀 예수 믿지만 좀 열받는 일이 있으면 잘 참다가 폭발을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가족 수련회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참는 것, 이것은 false humility, 거짓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겸손으로는 목사도 터질 수밖에 없고, 왜? 위기의 때 평상시에는 다 순한 양처럼 노프라브렘인데 꼭 결정적인 내가 절제할 수 없는 그 위급한 때에 나의 눌렸던 본성이 용수철처럼 팍 터지면서 더 크게 터지는 거죠. 그러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저게 목사냐? 저게 장로냐? 이렇게 하면서 믿음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아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지 아니하면, 최봉성 목사도 이제 삭주에서 돌아와서 신학교 입학하고 이제 막 전도하는데 친구들이 술 바가지 불 때 이제 딱 일어났을 때는 한번 뒤집어 보려고 일어났지만 성령께서 이것까지 참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 말씀을 딱 붙들으니까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냥 조용히 주저앉았을 때, 그때 누구를 얻습니까? 친구들을 얻은 거예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야. 이게 믿어지면 죽은 사람은 술을 부어도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죽으면 내가 여기까지만 참을 거야, 이렇게 하다가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당신과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최봉석 목사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최봉석 목사님보다 애당초 훌륭한 인품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고백했다고 하면 여러분은 더 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임재하실 때 바뀐다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기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리를 이기는 경험. 여러분 자식들에게 전도해도 엄마 아빠의 말을 안 듣습니다. 안 들을 그때 우리가 엄마의 권위로 아빠의 권위로 바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이 아이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권능과 기적으로 아들을 만나 주시고 딸을 만나 주시고 내 사랑하는 이웃을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될 때, 그때 그가 바뀌어 이리 같은 사람이 바뀌어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순한 양처럼 다시 거듭나는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나를, 저와 여러분을 바꿔주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바꿔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일을 이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권능 함께 경험하면서 우리 이 세상길 믿음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주님이 나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이리가 사자와 함께 춤을 추고 사자와 곰이 함께 불을 뜯고 독사굴에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직장, 그러한 이웃들, 새 사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권능이 날마다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이 일을 이기는 권능, 그 권능을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